아니 그러니까 서른 이제 몇 살 때부터 이제 젊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순복음교회를 이제 갔어. 처음에는 순복음교회 갔는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조금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용기 목사님께 말씀 전에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데 그냥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너무 내가 막 좀 시끄럽잖아. 시끄럽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이 다 도망갔고 너무 시끄럽게 막 그래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너무 받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찬양이 또,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순복음교회 그렇게 다녀도 이제 은혜를 받고 좋아서 다녔지만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요한복음에 진실로 너에게, 어머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로 말씀하시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어머 나는 죄인이구나, 아우 내가 죄인이라서 나는 해결해야 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해결을, 그러니까 방이 그때 이렇게 세 칸인데 지한데도 세 칸인데 이쪽 방에서 맨날 식구들을 잘하려고 나는 맨날 손을 들고 이제 해결을 밤에 잠을 안 자고 해결하는 거예요 밤에. 근데 밤새도록 막 몇 시간도 막 손이 안 내려오고 그렇게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바소를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술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니까 맨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맨날 내가 내 맘에, 내 안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걸 맨날 했는데 안 믿어줘. 그래가지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고 서울역, 그때 또 그 전도팀을 만나서 서울역, 남대문, 영동 그 70인 전도단이 있었는데 그게 전도를 하러 가서 전도를 하고 오면 나는 꿈에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꿈에 보면 전도를 끝나고 잠을 자면은 아주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 떼거지로, 그래서 나 죽게 생겼네 이러고 있는 거 보는 거야. 떼거지 딱 몰려오다가 내 앞에 오는데 내 앞까지 딱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리만 보여. 다리가 큰 다리가 이렇게 다리만 기둥으로 딱 막아. 그 사람 딱 막아주셨어. 꿈에 보니까 그렇게 딱 막 그래서 저까지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도 못 오는구나. 내가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다녀도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전도사 때 이제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또 순복음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면서 그때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 맨날 은혜를 받고 막 이랬는데 말씀을 또 잘 모르니까 그때는 이랬어.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구원 받았나? 천국과 지옥 있는 건 분명한데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꿈에 조용기 목사님이 내 이름을 써가지고 나를 줘. 꿈에 조용기 목사님 내 이름을 써서 나를 줘. 그래서 구원받은 거구나. 또 이러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그렇게 막아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내가 너무 그러면서 다니면서도 마음이 맨날 두렵고 막 그런 게 많았었어. 그래서 내가 그 시편 27편
1장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을 내가 맨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맨날 이렇게 울면서 다니면서 또 전도를 하고 오다 보면은 전도해 보면서 나 그때 이 찬송이 내가 그 유튜브에 올린 거 그 찬송 있잖아 그거 제일 횟수가 많은데 그게 그 찬송이 있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왜 그 도우신다고 그 말씀 찬송 있잖아요 그 많이 나온 거 그 찬송이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감동 못할 시험이다가도 나를 막아주신다고 막 그런 찬송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였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렇게 찬송이 그렇게 나와서 그 찬송을 하고 내가 집에서 맨날 두렵고 떨리면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피난처 예수 맨날 그 피난처 예수 그게 내 속에서 피난처 예수가 나오고 내가 먼저 여기 주일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았을 때 막 그때 두렵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걸 또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찬송으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찬송으로 그렇게 주셨어 맨날 그런데 제가 이제 천부산 기도원을 그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천부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맨날 내 천부산 기도원에 왜 간지 알아? 울러 갔어 울 데가 없는 거 울 데가 어디 딴 데 가서 그럼 저 여자 미쳤다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뭐 기도를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주님 앞에 가서 근데 기도원을 가면 그렇게 우는 거야 맨날 너무 울고 나하고 같이 간 권사님이 그래서 그이는 아주 또 20일을 금식기도 되고 그러는데 그이가 아 하나님 저희는 도대체 왜 저렇게 맨날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래 그는 하나님께 음성까지 주셔 저 눈물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다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컸는데 내가 하도 울어가지고 이렇게 눈이 작아진 거야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작아졌나 봐 아니 저때 또 저녁에 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또 어머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렇게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또 1시간 막 울면서 보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거 적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맨날 내가 이렇게 외치는 거야 왜? 믿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맨날 그러니까 저는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주셨어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다 깨닫고 그 요한복음 보면서 내가 은혜가 돼서 많이 이렇게 적은 것도 많아 말씀을 많이 그때 적고 그리고 또 삼각산에 가서 막 또 기도를 하고 그럼 그때 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때 말씀을 잘 모르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막 계속 이게 나와 예언이 나와 계속 누가복음 10장 1절이 뭐지? 그래서 보니까 실시린을 세워서 각동각처로 그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 근데 그 말씀을 이루어갈 때 나는 얼마나 그 세상적으로 살 그랬던 사람이 근데 너무 그 고난이 악한 마귀가 그거 나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그게 힘들고 그런 세상에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맨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주시는데 우리 방에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앉아 계셔 나는 또 이렇게 기도원 갔다 오면 우리 방에 꿈에 조용기 목사님 우리 방에 앉아 계셨어 우리 안방에 조용기 목사님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러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을 많이 그래도 또 암송하고 적고 그러면서 전도사 때 저 강남의 교회 해는 그 교회에서 나보고 전도사로 오는데 그 목사님이 경상도에다 또 교회를 하셨어 교회 하시고 막 신학교 교수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거기다 세워놓고 그 목사님이 한 달에 2번만 오시니까 그때 전도사 때 나보고 말씀을 전해라고 해서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막 이제 이렇게 적어가지고 삼각산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 삼각산에 말씀을 막 보면서 맨날 보면서 삼각산에 또 기도해라 가는 거 맨날 삼각산에 근데 그때는 내가 하루 2끼씩 금식을 맨날 하면서 한 끼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배까지 등까지 붙어가지고 맨날 몸이 조그맣게 어떻게 다니면서 전철에서 그러니까 다니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전철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그때는 말씀 들으면 어떻게? 맨날 그냥 아글아글 쓰고 난 목소리가 큰데 그때 전철에 사람이 많아도 막 전도를 맡기면 사람들이 조용하게 아우 저 여자 조그만 여자가 좀 뭐 해나 그러고 듣나봐. 그래서 그리고 전도를 그때는 그리고 해고 다녔어요. 그 40살 때 젊어서. 그리고 그런데 그때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그때 막 이빨이 막 빠졌었어. 그때 막 금식을 좀 많이 2끼씩 한 끼만 먹고 그러고 다니니까 뭐 이빨이 막 빠지고 그래가지고 다니고 서울역 가서도 전도 그러면 나보고 지금 아는 목사님 그 전에 그래. 아 왜 그렇게 이빨이나 좀 해고 다녀. 근데 그게 창피한 게 모르고 너무 은혜 받으면 내가 맨날 웃으면서 나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전도해 다니면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래 사람들이 어떤 아저씨가 이래 돌았냐고 나보고. 근데 돌았다고 그래도 난 기쁜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주님께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서 전도하는 게 내가 이제 너무 그때는 전철에서도 그냥 큰 소리로 전철이 떠나가라 그렇게 했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전철 안에서 이거만 아글아글 쓰고 전도를 다 했다니까.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때 지금같이 않았나 봐. 가만히 있어 다 들었어.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전철에 가도 내가 이제 좀 지혜가 생겼나 봐. 이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기 말씀에 그랬어. 요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믿는 자는 왜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아 이제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요즘에 전철에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우리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죽지 않고 육신만 흙으로 가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원의 부활이 있다고 이제는 이렇게 크게도 안 하고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알아듣게 이제 요즘엔 또 그렇게 하고 다니면 또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나 듣느라고 또 가만히 있어.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해나 이제 귀를 기울여 들어 또. 그래서 이제 전철에서 이제 또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또 시장에서도 막 일치고 전도를 하면 시장에서 같이 하는 전도사님이나 경화가 그래. 아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전도사 때 목양교회 목양교회 여기 서울에 있었는데 그 교회 전도사로 나갈 때 이제 유치부 주일학교 이제 그 전도사 이제 하면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어디 가서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서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고 설교 그때는 뭐 마이크가 있나 그냥 하는 거지. 설교를 그때부터 설교를 하면 그래 그 집사님이 교사 집사님이 아우 전도사님 목소리는 마이크 소리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하도 왜 저 상악산 올라가서 부르짖어서 그런가 봐.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큰가 봐.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 큰 목소리를 그대로 전철 안에서 다 그냥 아글아글 쓰고 했어 내가.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어우 저 여자가 뭐 왜 저러나 다 놀래가지고 그러는지 어떨 때 그러고 다니면 이래. 아우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 애기가 우는데 애기나 좀 달게 해. 그래가지고 내가 애기한테 쫓아가서 막 울어서 내가 아가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애기가 뚝 붙여.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고 다녔었어. 젊어서 또 막 그렇게 전철에서 아글아글 쓰고 다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저기야 전철에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렇게 조그맣게 하지만 또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는데 사람 많으면 거기다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또 외치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막 외치면 또 사람들이 반응도 여러 가지야. 아멘에 가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제가 그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래 아 그게 교회 어디냐 자기도 나가겠대. 아 갔다 온 게 나가세요. 갔다 온 게 나가시라고. 내가 그러고 다니지. 내가 뭐 전도지가 있나 뭐가 있나 그냥 전도만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부터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왜?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죄인을 불러라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죄가 없는 자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 근데 나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보다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요한복음보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 난 죄인이구나. 죄인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그냥 복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심령이 맨날 가난한 거예요. 맨날 가난하고 이 갈급하고 이 심령이 맨날 주님을 아, 난 주님을 그러니까 내가 이래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돼요. 난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나 어디나 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내가 뭐해? 난 못해. 사람들 여기 있으면 내가 그 전에 부끄러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왜? 이게 성령 은혜를 받으면 아, 이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사야서 말씀 40장 보니까 너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외치리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가서 이렇게 너희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이 불의 꽃과 같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제가 근데 그 서울역 남대문 명동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닐 때 보면 발이 너무너무 아팠어.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러고 다니면 이 몸은 막 힘들잖아. 발도 아프지 뭐 다리도 아프고 아파서 집에 들어가면 너무 아프고 이렇게 막 쩔뚝거리고 다니고 그러면 저녁에 주님께서 내 발을 이렇게 만져주셨어. 발을 만져주시더라고. 발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랬잖아. 주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힘들 때 다닐 때 다 알고 계신다고 내가 천부산 다니면서 맨날 찬양하고 이렇게 다닐 때 그랬어. 내 꿈을 보니까 그때 나하고 같이 전도했던 그 목사님들이 앞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쫙 앉아있고 내가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걸 보여줘. 그래서 내가 아, 어떻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뭐 내가 찬양을 해. 그때는 그 전에 그렇게 보여줘서 오래됐지 벌써.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생각해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을 근데 우리 집에서 맨날 그렇게 예배를 내가 우리 애들 어려서 애들 둘하고 나하고 맨날 예배를 드리면은 찬양을 무조건 3시간 찬양을 3시간 무조건 드리고 2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5시간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 그럼 찬양을 3시간 뭘 드려? 첫 곡부터 끝장까지 다 해.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2시간을 또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이제 예배 드리자 얼른 와. 그럼 엄마 이제 몇 시간에 몇 시간에 맨날 그게 입에 올라서 몇 시간 할 거야. 아 이제 금방 끝내. 근데 시작하면 그게 어딨어.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불러도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야. 나는 그 찬양을 그렇게 맨날 하다 보니까 여기 살 때 공릉동 살 때 그 주택에서 이제 그렇게 찬양을 거기서도 이제 예배를 그렇게 맨날 드렸어.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그 옆에 혼자 사는 또 애기 엄마도 있고 뭐 어떤 사장도 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7, 8명 와서 이렇게 앉아서 쭉 불러서 또 예배를 앉아서 이렇게 드리고 찬양을 그렇게 해. 그러면 찬양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배 속에서 아랫배에서 이게 찬양이 나오더라고. 찬양이 나오는데 꿈에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꿈에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장경동 목사님이 또 그때는 맨날 앉아있어. 우리 집에 장경동 목사님 우리 집에 앉아 계셨어. 그때 찬양을 맨날 그렇게 해다가 근데 이사를 또 그렇게 아주 역사도 말도 못하게 해. 역사도 말도 못하게 하고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보니까 꿈에 보니까 우리 집에 칼이 뭐 3개 4개가 칼이 막 뛰어다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처음에 예수 믿고 맨날 찬송 3시간 기도 2시간 은혜를 받고 오니까 막 그렇게 드리면서 꿈에 보니까 내가 뱀이 아주 꽉 찼어. 근데 내가 뱀을 손으로 다 이렇게 긁어다 버려. 손으로 다 뱀을 손으로 다 긁어다 버리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 전도해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또 막 두드리고 문 두드리고 축구전도 하고 그러면 꿈에 보여줬는데 그때는 집집마다 문 앞에 뱀이 있더라고. 뱀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는 그게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 뱀이야. 뱀이 집집마다 문 앞에 있었어. 그런데 그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는 그 지물부 사장인데 오는데 그 집 기도를 하면은 뱀도 뱀이 아니라 무슨 아주 완전히 산더미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너무 내가 마음이 약해 그랬어. 그래 찬송을 하면은 그게 다 저기 떠나가는데 그걸 무서워가지고 그 일을 이제 오락소리를 못했어. 겁이 나가지고 그 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집에는 뱀이 그냥 산더미 같이 어우 그 우상을 많이 숨겨놔 봐. 그래서 뱀이 산더미 같이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그 일을 못 오락 못하고 그 이제 애견만 하나 있어. 저기 혼자님 일투가 약간 부족했는데 그 양만 맨날 그러고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전도를 하러 그렇게 또 다녔어요. 전도를 하러 그렇게 다니다가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제가 또 전하면서 전되면서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이렇게 뒀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때 아글아글 쓰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소리 안 지르고 조그맣게 이제 알아듣게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쫓겨나지. 그래도 제가 또 어디 저기 결혼식에 가다가 7호선에서 결혼식에 가다 또 전도를 또 해야지. 그래서 전철에서 전도에다 또 붙잡혀가가지고 붙잡혀가니까 또 뭐 한참 시간이 걸려서 가니까 그냥 결혼식이 또 다 끝났어. 결혼식이 다 끝나서 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다니면서 저 시장 갈 때도 막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애들이 창피하다고 막 도망가. 창피하다고 막 도망가 그랬어. 그런데 우리 며느리하고 그 어디 이렇게 갈 때 또 강변에 사람만 이렇게 있으면 막 내가 막 애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막 애치니까 우리 며느리는 도망가질 않아. 그래서 야, 넌 안 도망가니까 넌 안 창피하냐?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안 창피해. 안 창피해. 그래서 내가 저기 천부산 기도원 갈 때 우리 아들은 안 가는데 우리 며느리는 가자를 따라가더라니까. 기도원도 따라가고 우리 며느리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 시편 51편 보니까 10장을 보니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우리는 내가 했는데 하나도 없고 주의 성령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래서 11장 12절 보니까 그래서 왜 나를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나에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근데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하늘나라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보니까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난 꿈에도 보여주고 맨날 지켜주시고 했는데도 내가 그거를 맨날 또 의심이 들어와. 맨날 의심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맨날 또 주셨어. 요즘에도 전도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내가 그렇게 요즘에도 그래. 내가 이렇게 막 에스컬레이터 뭐 시장에 다니면서 전철에서도 전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저 사람들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을 했고 잘못은 왜? 사람들이 욕 많은데 내가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주 크게 막 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듣긴 듣는구나. 내가 그래도 이제 또 전도를 또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또 들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 안 하려고. 그리고 내가 또 꿈에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거기다가 외치는 걸 또 전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꿈에 거기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외치고 전도하니까 거기 또 안 붙잡혀가거든. 거기서 해보는 사람 막 올라갈 때 무지 많이 올라가거든. 거기다가 외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데 근데 시편 106편 8절 10절 보니까 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110살 돼도 눈이 새하지 않고 이 근력이 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지만 120세에 그 생명을 거뒀어요. 근데 왜 그랬냐? 모세가 그렇게 된 게 그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했잖아요. 그 불평불만한 그 얼이 미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맨날 전대고 다니다가 나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맨날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묵종시킨다. 나 그래서 맨날 너무 회개하고 내가 맨날 회개하고 그러니까 보혈 찬송을 내가 보혈 찬송 아주 1등이야. 내가 우리 집에서 맨날 보혈 찬송
184장 그 전에 184장 부르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앉아서 이만큼씩 뛰었어 내가. 이만큼씩 맨날 뛰었어 내가. 그래서 보혈찬송 184장 맨날 부르고 보혈찬송 맨날 부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혈찬송을 맨날 부르고 아 나는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다.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해방 받았다.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보혈찬송 그렇게 해다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니까 왜 흠도 없고 점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 예수의 피 근데 예수의 피밖에 없어. 우린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11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사함이 없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우린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린 구원받았어.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언약의 피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의 피를 주셔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 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나는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제사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난 그 말씀이 너무 진짜 불이고 그 방망이를 믿는 게 내 전설에서 막 외치고 기도할 때 나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막 예수님만 그냥 증거해고 다 잊어버려. 그럼 또 이래 듣는 사람이 아우 뭐 복음을 또 잘 전했는데 뭐 잘 전해 난 뭔지 생각도 안 나. 뭐라고 전했는지. 그리고 또 의정부 여기서도 막 올라올 때 거기서 막 전도를 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 막 이게 줄사던져. 복음을 또 잘 전해시네요. 이래. 뭘 잘 전해? 잘 전하는 죽자는지 난 몰라. 그냥 막 전하는 거야 나는.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입술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세상에 나의 소리라고 했어. 소리. 그러니까 입술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주셔서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하여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보니까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게 해야 되나 맨날 그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며 기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보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깨우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깨우쳐서 그가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상관하지 않지만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 받는다. 은혜 받은 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피값을 해야 되고 피값 예수의 피값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이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시편 30편 4, 5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난 진짜 너무나 연약한 내가 어제 그 목사님한테 나 못 쓰겠어 못하겠어 그때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하겠다니까 목사님이 괜찮다고 쓰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보면서 막 눈물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 주셨어 이런 말씀 주셨어 이런 말씀 주셨어 이렇게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 왜?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함께 침몰치 못하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
아멘. 나는 그런 말씀을 그전부터 은혜가 돼서 이렇게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내가 뭔 힘이 있어. 한 끼 막 맨날 두 끼 음식하면서 김도 없어도 그냥 그 은혜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전철에서 아글아글 쓰고 소리 지르고 다닌 거야. 시장에서도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전철에서도 그러고 다녔어. 근데 그게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줄 믿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랬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지하의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동역할 때 기도를 하루에 많으면 8시간 7시간 최소한 6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서너 곡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보니까 호랑이를 밟고 섰어.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건 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하셔서야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막 힘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럴 때 주님께서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잖아. 내가 너 살려주지 않았냐. 난 맞아. 난 1000번 죽어도 100번 죽고도 남았어. 얼마나 그 역사가 심한지 죽고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 맞아. 눈물이 또 막 흘러. 하나님 살려주셨어. 맞아. 주님께서 내가 너 살려주지 않았냐. 그냥 살려줬으니까 너무 감사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맞아. 이 마음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0절 보니까 선한 일 행하지 않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하지 않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맨날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전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며 말씀으로 이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며 하늘을 하시고 모든 것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결론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불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원수아이가 우는 사자같이 덤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를 떼고 복음에 대한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원수마귀가 벌벌 떨고 한 길 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난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그럴 때 나는 그 지하교에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 베란다에 꿈에 뱀이 산더미같이 베란다에 가서 쌓여있어. 뱀이 쌓여있는데 그거를 내가 떠나가라고 막 쫓아.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맨날 그 뱀을 다 쫓았지만 그렇게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6시간씩 최소한 6시간 8시간씩 할 때 그렇게 보니까 호랑이를 밟고 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찬송이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8시간 찬송하라는데 8시간 찬송하면 완전히 승리한다는 거야. 그랬잖아.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중에 관다 말씀하고 있고 왜 역대상에 보니까 그랬잖아. 우리 이사야
그 왕이 또 생각이 안 나. 그 왕이 전쟁이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올 때 왜 찬양대 앞세워 세워서 나가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다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찬양을 할 때 그런 것처럼 어떤 모르고 그냥 내 속에서 이 찬양을 난 불러야 살아. 그러니까 찬양을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부르고,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나 목사님이 20분 찬양이지 그만하라 그래서 무슨 20분에 30분 가는 막 그랬어. 최소한 그게 30분도 사실은 난 부족해. 어디 가도 내가 보니까 1시간은 찬양해야 이게 물리치고 마음이 다 활짝 열리고 말씀 어떤 말씀을 떨어져도 오토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되는 데 성령 충만한 교회 이렇게 가서 은혜 받다 보면 1시간 이상 다 찬양해. 1시간 이상 찬양하고 부흥되고 그랬는데, 그게 찬양이 사실 부족하면 이게 힘이 없어. 난 제가 그렇더라고. 딴 사람은 뭐 찬양 안 해도 힘이 나겠지만 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해야 힘이 나서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저 순복 다닐 때 그렇게 은혜를 거기서부터 받아서 부용 예배를 드려서 찬양을 해서 내가 좋다고 그냥 나 혼자만 찬양을 막 하면 사람들이 자기네 이제 힘들어 못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왜 힘들지? 이렇게 찬양이 좋은데 내가 혼자 속으로. 근데 사람들이 몇 곡만 하면 힘이 들대. 자기 못했네. 그랬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 난 그 배에서 그 생수강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찬송되고 그 은혜를 하는 거지. 이 주님의 그러니까 찬송이나 기도나 그런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나오니까 그냥 찬송이 막 힘이 주어지니까 되는 거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 힘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 49편 12절 보니까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치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세계가 얼마나 지금 세계가 너무 저기한데 지금 깨어서 근신하게 기도할 때일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계시록 20장 7절에도 보니까 12절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이 따라서 생명책에 그 이름에 다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를 왜 그랬잖아. 이렇게 찬양 부르고 막 기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그런다. 나도 그전에 그랬어. 근데 그전에 그래서도 현재 다 빼앗기면 누가 지배해? 악한 마귀가 지배한다니까요. 항상 맨날 우린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고 말씀하고 있어. 나는 그거를 맨날 몸으로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그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의 마귀는 또 더 세. 그래서 기도를 내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맨날 몇 시간 그 기도가 너무 피곤해서 못하고 잘 때는 얼마나 내가 막 쓰러질 정도로 그냥 기도를 1시간 2시간이고 많이 하면 그냥 3시간이고 맨날 해야 돼.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서 나가면 그 원수마귀를 우리가 뭘로 물리쳐? 말씀이 검으로 찬송과 기도로. 그래서 힘이 그랬잖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등만 가지고 있고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는 거야. 왜? 10처녀가 그랬잖아. 5처녀는 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데 5처녀 등만 가지고 있어.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고 있는 거야. 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 저까 아니 원수마귀가 집에 끌고 원수마귀 따라 지옥 가잖아.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이. 나는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그때 젊어서 막 설거지할 때 우리 딸이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때 영원히 열렸어. 우리 집에 내가 그렇게 예배를 맨날 그때 우리 집안이에요. 집안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우리 딸이 그때 영원히 열리니까 다 봐. 그럼 우리 딸이 막 벽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 막 피가 막 입에 찌던 피가 막 튀기고 기도를 해서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예수님이 저기 나타나셨어.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눈물이 이렇게 커. 예수님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예수님 눈물을. 주여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게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말씀을 보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처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간절한 심정이 있어서 전도라고 외치는 거야.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 영혼들이 지옥 갈까봐. 우리 딸이 그때 다 보여서 하늘문이 열렸어. 내가 잠잘 때도 그때는 이렇게 축구전도 하면서 다니고 잠을 자면 이게 찬양 소리가 들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찬양이 팍 들려서 우리 난 잠을 자면 찬양이 이렇게 들려.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야. 맨날 집에서 그렇게 5시간씩 예배 듣고. 근데 그 지옥 가는 영혼들 너무 안타까워서 저거 지옥 가면 어떻게, 너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제가 전도하면서 이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다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물바다입니다. 너무나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지옥 가시면 안 된다고 난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그 말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 전하는 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벌 받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의 벌 받으셔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전철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서 너무나 저는 연약하구나, 나에게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많이 주셔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다 찾으셨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독수리같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누가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켜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내가 양을 잡으러 먹으러 온 그 싸워가지고 물리쳤다고,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거구나. 제가 그걸 체험을 게, 제가 6시간씩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호랑이를 밟고 서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호랑이를 밟고 서겠어. 난 아무 힘도 없어. 너무나 나는 약해. 근데 나는 그 처음에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뱀을 그냥 이 손으로 끌어다 버리고 그렇게 한 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개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등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 등만 가지고 있다. 왜? 한 사람은 버린다고 한 사람은 대여감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가 있죠. 자다가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1절 3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왜?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게 하나도 없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잖아, 나의 하나님이잖아.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하시는 난 전능자다. 왜? 내가 행하면 막을 자가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모든 육체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그래서 말씀을 내가 좀 소홀히 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 내가 또 어둠이 침범하면 막 또 괴로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다시 말씀을, 맞아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나 지켜주시면서 또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여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빛으로 시간마다 분정하다 우리는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삼가지 않으면 세상의 지압이 얼마나 강력한지 금방 삼켜버려. 어둠은 아주 진짜 눈코 뜰 수 없이 다가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승리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령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